무형이다, 유형이다라고 할 때 무형이라는 것은요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유형은 만져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교회하면 교회 당을 먼저 염두에 두는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이 내용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소라고 할 때 이 오심의 내용은요 뭘 채우려고 오신 거죠. 뭐가 공허하게 포크레인이 푹 떠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안의 공간이 공허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주인 행세하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사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봐야 될 거 못 보니까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말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공허해지는 이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을 모르는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요. 뭐 학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생기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공간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흙집입니다. 흙집에 뭘 채워야 될 건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한 분은 집에다가 쓰레기만 엄청 갖다 놓는데 나중에 그 쓰레기 정리하려니까 뭐 며칠씩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차 갖다 받쳐놓고 계속 퍼날도 나와도 계속 나오는. 그렇게 쓰레기 어떻게 잠자리도 없는데 쓰레기를 계속 지방에 이쪽 저쪽 다 집안에 제게 넣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쳐서 하는 거지 제정신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못 버려요. 밖에 있는 걸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면서 집으로 갖고 오는 거, 뭔가에 쓰였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은, 야, 니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신학생 때 굉장히 헷갈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또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끔 가다가 저번에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하니까 너랑 나랑 족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냐. 불신자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기로 했다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야, 너랑 나랑 촌수가 뒤집어지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붙여지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메시아라는 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스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자리에서 그 당대의 언어적인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아들 하는 그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지는 단계에 혼란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에서 눈뜨고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뭔가라는 것을요 알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꽉 잡혀서 올싹달싹 못하고 있는데 야, 그 손 좀 놔라. 내 목숨값 줄 테니까, 하나님 목숨값 줄 테니까 제발 홍성범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손 좀 놔라. 거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요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이 육적인 죽음과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팩트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죽음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 아우 할렐루야 기뻐하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응급실에 잡혀 들어가면은요 내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하잖아요. 수술, 응급실 수술하면서요 의사가 어디 있어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산수 마스크 쓰고요, 복부 개복하고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10시간씩 막 수술하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요 밖에서요 보호자가요 수술한 의사에게 물어보잖아요. 수술 어떻게 됐어요?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과 동시에 환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마취가 안 깨져 있는데. 그러나 그 마취가 안 깨져 있어도요 의사가 수술 잘 됐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잘 된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끙끙대면서요 빵꾸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요 항상 링기를 꽂고 입으로 이렇게 죽 같은 거 막 주고,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의식 돌아오고 말하는데요 의사가 잘 됐습니다 하면은요 양발로 뛸 수 있는 시간이 그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통하여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 살면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능력 가지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둠이 있어도요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할 때 죽음의 기운은 생명 앞에서는, 빛 앞에서는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그냥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좋아 좋은 이야기야, 좋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피부로 그 은혜에 푹 잠겨야 되고요. 은혜 속에서 피부로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뼈에 그리고 피의 순환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탱할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처럼요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일하시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네,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잘 되는 꼴 보면 뭐예요? 그것이 나의 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병도 낫는 거 보고, 은혜 속에서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은혜 속에서 생업의 자리가 내가 뒷전에 물러나 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풍요의 내용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시커먼 것만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끌고 오는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제 방해되어지는 장애물들로 함께할 때마다 퍽퍽하다고 인상 쓰는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세상에 사니까 야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힘든 것을요, 사이즈가 큰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요, 나라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재난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복습 시간이,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귀로 들었던 것이요, 눈으로 보여졌던 것이 실감이 안 됐는데 부활의 주님이 덜커덩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요, 나다라고 이야기될 때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똑같이 보여지는 내용이 있지만 영안이 열려질 때 보여지는 실체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40일 동안요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이 공생의 3년보다 더 진하면 진하지, 그 시간 자체를요 어떻게 해요? 아유 무가치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아유 시간 낭비했어요,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이야기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전이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가 떠난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쫙 쥐어짜면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부딪히면 빨간 보혈이라는 빨간색이요 우리의 편에 허락이 되어져서요, 그것이 우리를요 점할 때 내 마음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희열이죠. 그 희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경의의 자리 속에서의 황금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 재림하신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사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벌써 오래전에 해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서 믿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사도신경이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요 가장 큰 보물을 값어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 통독이라는 것과 예수님 부활의 자리에서 함께 있던 이들이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종합판으로 쫙 묶어놓은 것이 뭐다?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깊이를 더하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마음도 열리면서요 그 내용들이요 기이한 기운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요 내 귀가, 내 눈이,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네. 성경 벽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66권 신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가운데 그거 만나기가 힘든데 사도들은 그 모든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빼놓고 엑기스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사가 이것을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목회하면서 들려줬던 그 내용 속에서 인이 박혀 있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해도 믿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믿어도 되고.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가요 너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태극기만 들고 있으면 믿는 거고 어디 가서 막 뭐만 하면 믿는 건가? 그것에 대해 퍽퍽함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천사인가 마귀인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역사가 다 뒤집어져 있는데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냥 목소리 크는 가운데 네가 뭔데 하면서요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퍽퍽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언뜻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역사를 담고 있어야만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천하무적인 것 같으면 링 안에다 집어넣고요 권투를 하든지 UFC 격투기를 하든지 들어갈 때는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회면 들어가자마자 5초 만에 KO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6전 7전 8기름이면서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겨 나갔던 홍수환 선수의 생각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사도신경을요 달락달락 찾아가면서 이것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가는가, 또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가 허락이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니까는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입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 칼빈 신학교의 강영환 교수라는 분이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믿는다는 것. 거기서 이제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가 이 시대에는 뭐하다? 더 중요하다. 자, 믿음의 내용은 속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이 빛과 소금의 내용들이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결론이고요. 이것이 결론 부분에서 반석에 세워져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결과 부분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반석에 세워지면 비바람 와도 끄떡 없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 오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서당계 3년이라고 해서요 들은 풍요리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앉은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창피한 상황도 연출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디 가도요 나는 알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것이 하면서 손가락질 한다. 저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더했잖아요. 제일 앞서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서요 뒤처져 있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그러니까 일제 앞에서 나아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제 앞에 독립을 선포하면서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험한 꼴 당하지만 옥에 갇혀지고 뿔뿔이 흩어져 만주 벌판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의 행위가 뭔가에 대해서요 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안주하는 것은 편해요. 다 이제 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숨는 것은 더더욱 편하고요. 그러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믿음의 행위가 이전에 한국의 조선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 앞으로 발걸음을 그런 관심사를 옮겨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영한 교수라는 분이요 3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질문하는 믿음, 2번째가요 응답하는 믿음, 3번째가요 실천하는 믿음.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되고 마지막이 뭐 한다고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도 그러잖아요. 질문 안 해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편에는 존재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누군가가 한 사람 100에 1000에 한 사람이 지키려고 힘쓰면은요 그분이 대단하죠. 그분이요 고귀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요. 우리가 항상 이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의 다리에 나티는 크레도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요 심장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소리입니다. 자,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요 뭔가를요 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송도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송도가 거룩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거기에 묶여지는 가운데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는다는 이 단계의 그 상황과 그 시간은요 우리의 뭘 맡기는가 하면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요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나를 통하여서 출발하는 건가요? 하나님 쪽에서 출발해서 나한테 오는 건가요? 이 믿음이란 것이요 홀로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쌍방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런 하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크레도라는 이 말은 이 라틴어를 쓴 그들이 이 말 속에다가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요 거기에다 묻어놨어요. 심장을 바친다,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어설프게 누구 때문에요 끌려와서 그냥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어울려주는 보조적인 역할, 거기에서는 나중에는 시험 들면 교회 밖으로 그냥 뛰쳐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면 다시 나는요 치유돼서 건강해지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딱 걸렸어요. 돈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찰떡같이 믿으라겠건만 막상 생기면은요 안면물수하고 나 돈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청천벽력이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괜찮은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요 누구 때문에 들어와서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져 갈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내 편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초등학생이 유치원이 초등학생 되는 느낌, 중학생 되는 느낌, 고등학생, 대학생 되는 느낌. 그러면서 많이 알아가면서요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알려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믿음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조화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죠. 여러분들 요즘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요 뭐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뭐 얼음을 뒤집어 써서 막 하면서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막 해서 그때 청년부 할 땐가 버킷리스트를 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나보고도 하라고 막 하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자, 그런데 버킷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양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형수들이 옛날에는 의자나 양동이에다가 몸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목에다가 뭘 걸어놔요? 밧줄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야, 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 이 버킷리스트의 어원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내용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버킷리스트. 나는 어디 가봐야 크루즈 여행에서 전 세계를 막 2달 동안 다니고 싶네. 뭐 저기 알래스카 가고 싶네. 저 호주 가고 싶네. 뭐 중국을 뭐 몇 달간 여행하고 싶네. 막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삶이 다 이루어지면은요 결론은요 죽는 겁니다. 그것이 허무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다라는 말을요 잠시 임시 방편으로 잠깐 입에다가 물 묻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 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것 얼마나 대단해 하면서 밖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하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 의미를 둬야 되고 가치를 둬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죽기 전에 마지막 이건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버킷리스트 앞에서 다 개떼처럼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존재를 두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고 생명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이게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 생활, 거기에 믿는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가운데 내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고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고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앞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사도신경. 오늘도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접해져 있는데, 지난주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은 뭐에 대한 9번째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을요 라틴어로 가면 이게 캐토릭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단어만 모양새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것.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기에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제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그 뭔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는 거라고요? 무슨 교회 되는 것이 쉽나?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죠.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것. 자,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게요. 구세주를 통해서 내가 구세주 앞에 구원받았소. 주님만 바라보겠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묶여져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내가 교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깊이를 좀 더하는 거고요. 초신자들은 느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아이고 나는 이걸 알아 하면서 믿음의 보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의 빌립보라라는 공간을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16장 16절은 자주 우리가 이제 암송도 했던 이야기인데 18절을 합독합니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이 반석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뭘 세우리라?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구절이 이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를 또한 통하여서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군 줄 아세요? 일대 교황. 안 들려요. 누구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요. 맞아요. 그냥 아셔야 돼요. 너무 이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톨릭 역사에서 일대 교황을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이제 거룩한 공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될 것이 내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십자가를 노해버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 소리가 예수님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 되어지는 자리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가톨릭이라고 이야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것이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막 주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교회라는 것이 가톨릭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를 원하는 영접한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주교에서요 프로테스탄트라고요 대항하는 자, 개혁하는 자들이 이제 칼빈이, 뉴턴이 지분결의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지면서요 다시 이제 파생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공교회. 자,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받게 되어졌기에요.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이요 그들에겐 숙제입니다.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기를 힘써야 되고 지켜야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지는 거고요, 교회라는 이름이 또한 온전하게 있어지는 반석 대신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유용이요 무용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교회 당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야는 유치원생의 시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영안으로 봐야 될 것은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붙어있는 것이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디베라 오스가에서요 금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아이고 쪽팔려 죽겠는데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3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너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함께 어울려 갈 때 교회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베드로를 이슈로 생각하는 사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게 뭘까? 여러분의 숙제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그 질문에 응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라고요? 실천하는. 내가 끊임없이 질문도 할 줄 알아요. 거기에 대답도 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정답이요라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가 참 교회입니다. 쩔뚝발이 교회도 아니고요, 안진뱅이 교회도 아니고요, 2발로 서서 주의 일 감당하기를, 그래서 땀 흘리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세상이 바뀌어졌을 때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갔을 때 서로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수를 더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자, 2장 20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띠를 대셨으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것이요, 옛날에 이제 집 지을 때는 기준점 되어지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퉁이 돌을 정해서 30칸을 만들지 99칸을 만들지 큰 대골집을 만들어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되죠. 자, 교회의 기준점이 뭐다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자 2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전이 되어지 22절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론. 예.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 유형이다 무형이다 논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성도의 교제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이것이 둘이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서 보면 이렇고 저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죠. 코이노니아라는 것. 예.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제의 내용에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교제가 아닌 겁니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를요,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제자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에 제자 되었을 때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라서 성도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어디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기에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 모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성도이기에 모이는 거고, 성도이기에 서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거고요. 성도이기에 사명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힘써서 땀 흘리고 연합하여서 눈물 흘릴 때 기도의 장을 지켜가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 우리의 몸으로 풀어내야 될, 우리의 생각과 말, 손짓으로 풀어내야 될. 그러기에요, 종교 계획자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라는 말을 더 훨씬 많이 강조하고 그들이 또 즐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에게는 모포 초대교회 얼마나 또한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모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교회에 맞기는 합니까?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은요, 마냥 행복한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셔야 되고요,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는 아니야, 나는 50점도 못했네, 나는 20점도 못했네, 그러면 다시 실천하는 믿음으로 발걸음 옮겨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기를요 노력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요, 하늘 상급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줄 압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겼네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진다 하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을 지켜갈 수 있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